자, 이제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여기에 이렇게 묘사된 것들 중에 이 이사야 60장, 62장, 65장 여기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쓴 것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보는 21장, 22장과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이사야 6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막 금, 은과 보화와 재물과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오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황폐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난번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그 원수들을 이제 멸하시고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소성함을 얻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그 영광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얻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60장 거기 시작할 때 제목을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1장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60장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아가고 왕들은 그 광명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만국, 나라들이죠. 나라들에 해당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4절에 있는 만국이 이사야에서는 나라들, 그죠? 그리고 땅의 왕들, 이것이 이사야에서 왕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빛 가운데로 그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자,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5절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 사방에서 무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금은을 가지고 오고 이런 낙타와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도 보면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들에게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볼 때 읽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25절에 있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을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19절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이거 우리가 본 부분하고 비슷하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22장 5절에도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면 22장 5절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 때에 만국의 이 백성들과 이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찬송을 드리면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는 이런 메시아 왕국 때의 그 이미지를 지금 여기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그 영화로움에 이렇게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 예루살렘이 받게 될 그 영광과 이 새하늘 새 땅 때 예루살렘이 이제 받게 될 영광, 이것이 그 영광을 받는다,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이런 것들이 어떤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마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데 그것이 유사하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에서 38장 39장 이런 데에서 이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 여기에 다 해당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에게 새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과 천년왕국,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이 이러한 그 공통점을 회복되어서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안에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또 새하늘 새 땅,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며 막 이렇게 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흡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을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두 가지를 같이 섞여 있는 채로 이렇게 예언이 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도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채로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바로 여기 이사야 60장, 62장, 65장에 표현되어 있는 천년왕국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 때의 그 영화로운 이런 모습들을 새하늘 새 땅을 묘사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던 그 환상의 그 모습과 유사성을 갖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천년왕국과의 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장 보겠습니다. 62장,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2절에서 5절까지 이 부분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의 그 영광과 기쁨, 이것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거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이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할 때는 새하늘 새 땅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계시가 이제 점진성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더 오픈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고 보게 된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볼 때 이거 그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새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21장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치자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모습, 내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장면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제 7일 동안의 그 미로의 시간이 끝나면 딱 나와서 자기 신부를 공개한다고 그랬죠. 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신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신부 얼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망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가려진 것으로 베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처음 딱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새 이름으로 이제 딱 소개를 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헵시바라 하겠다, 뷸라라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 헵시바 거기에 여러분들 주 달려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랬는데 그녀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헵시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즉 이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아내와 같이 이제 그곳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하면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을 이 새 예루살렘을 마치 이렇게 결혼한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것들을 잘 몰랐겠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픈된 이후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죠.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주어졌던 계시가. 그래서 이제 6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봤던 부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그의 백성을 기뻐한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이사야 60장, 62장, 65장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22장 5절까지 해서 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한 이 부분에 딱 맞아떨어지는 또 이 부분을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60장 3절에서 비슷한 부분 봤습니다.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오고 그런 거 봤죠.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백성들,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닌다. 근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세계 일주 다 해보셨나요? 네. 우리가 이 지금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 이거 우리 인생 80년, 90년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텐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활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그랬는데 이 다닌다는 말이 되게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사실 이제 이 땅의 왕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입견인 거죠. 이 천국에도 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막 이런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에서 이제 나라들 그 이제 민족들이죠. 민족들과 그 왕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렇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에 19장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열문화의 비유가 있죠. 여기 보면 그 왕이 맡긴 것에 따라서 10고을, 5고을, 1고을 그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뭐 이것을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들으세요. 네.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 보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62장 이사야 62장에서도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죠. 상급과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내용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곳곳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각에 맞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행위, 삶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뭐 이런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표현도 했고 뭐 공력이 그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에 다 살라지는 것은 이제 소용없는 것이고 그 모든 불을 통과해서도 남는 그 공력 그것만이 이제 남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각 사람마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보면은 22장
22장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서 잠깐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왕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왕노릇은 말하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실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 통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몇 골을 차지하는가의 그 권세가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어떤 통치 권세와 바실료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보상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이 만국 백성이 있고 그리고 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이렇게 맞바꾸면서 그렇게 대가 지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권세와 그 통치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에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인간 왕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어떠할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경작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뭔가 이런 그 섬기는, 봉사하는 이제 이런 그 통치를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정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이 땅에서는 실패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바실료, 그 권세는 뭔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권세,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이 권세는 이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바실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권력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쫙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다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에 보면 3절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들을 특별히 이제 따로 이제 또 마지막에 마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종들이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자면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왜 그 식탁을 나누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누고 통치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계산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 22장 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천년 왕국에 대해서 20장에서 나올 때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종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장에 보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인을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순교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이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서도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전제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죠. 부활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 평신도 뭐 이런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따를 종,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기꺼이 죽음조차도 감수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총신대에서 그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대학원장도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충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기도 했던 신성종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2009년도에 그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시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책을 쓰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봤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있더라. 순교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전도자들이더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목사, 선교사 이런 거 되려고 하지 말고 순교자, 전도자 되려고 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 있죠. 네. 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봤던 그 하나님의 종들, 즉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이것은 뭐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새하늘 새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누릴 것이고, 특별히 이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죠. 예. 이러한 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그리로에 해당되는 게 에이스라는 안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이게 쫙 입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런 말 있죠. 예, 하나님께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시간이 되었건, 나의 어떤 몸이 되었건, 나의 에너지가 되었건, 나의 어떤 물질이 되었건, 나의 그 모든 것들, 내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장부에 잘 계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과 보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얘기할 때 마저 이렇게 하자면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뭐 7 교회의 그 종들, 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천사와 같이 또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든가 뭐 이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하나님의 종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순교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의 그 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 영혼들이 있었는데 죽임당한 영혼들이었어요. 순교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죽임당한 자들, 그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동무 종들과, 그러니까 이 동무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 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무 종들도 결국은 순교하는 동무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죽임당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죠. 처음에 읽을 때 많이 고민했죠.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순교한, 증언하며 증거를 하며 순교한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나오죠.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칭찬과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존귀라는 단어는 사례금, 지불된 돈, 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죠, 보수.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들이 지금 이제 행한 대로 그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 상급을 이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가, 영광이 찬양, 경배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존귀라는 단어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존경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의미로 이렇게 볼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급과 각각의 그 상급,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칭찬과 명성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6절 이것을 통해서 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아주 많은 곳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신다. 이 상급은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아주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근데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 다르다. 즉, 이 땅에 속한 영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육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땅에 속한 육체들도 다 이렇게 서로 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 즉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 별, 또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도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이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58절에 보면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마지막 절인데 15장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고 바울이 결론 맺기를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영광이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것도 해, 달, 별 다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이와 같아서 너희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이 받을 영광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히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실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이 주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열심히 정말 그 절제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막 애쓰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이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시편 1편에서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결코 이들은 이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22장에 보면 이제 그 성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 말은 영원한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질병이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자, 여기에서 묘사된 이 표현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던 에덴 동산 있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에서의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자,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이 딱 지켜서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이제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요? 오픈됐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오픈됐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들이 죄로 인해서 벗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해서 숨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즉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가운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씻기시고 생명수 샘물과 그 열매들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은 회복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들어가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새하늘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자연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창조된 그런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 47장에서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이제 대조된 굉장히 이 지금 새하늘 새 땅에서 이 22장에서 이 에스겔 47장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서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가 이것이 아라바로 가서 쭉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길 가운데에 쫙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읍 문들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도 성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의미죠. 역시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4번, 5번은 아주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6번. 자, 천년왕국 때는 사독 자손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그렇게 이제 섬기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보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되살아나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구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새하늘 새 땅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은 확연하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큰 차이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말하자면 원형, 하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모형적인 그런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21장에서 본 이 성과 성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왔지만 성곽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에 비해서. 이 건물 높이 한 1.55cm 정도라고 그랬죠.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길이 너비가 2,300km고 성곽의 높이는 65m입니다.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은 정육면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길도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벽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사면에 3개씩 있고 한 문에 한 진주로 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짜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새 하늘 새 땅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남은 부분 끝맺는 말에 해당되는 22장 6절부터 끝까지 그 부분을 하고 필요한 것들, 이제 보충할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